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붙잡아 주신 주님, 죄와 멸망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죄를 건져내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귀한 피로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저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함께 얻고자 교회 앞에 말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있습니다. 저희 각 사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곤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있다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병중에서 고통을 당하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께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은혜 보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부득이 함께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 지켜주시고 교제와 말씀 가운데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있는 곳마다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심령마다 주 성령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11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광주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양상윤 형제입니다. 미국에 선교사로 한 7년 좀 모자라게 있다가요. 이제 광주교회로 8월경에 와서 이제 국내에서 또 말씀을 같이 전하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교회는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광주에는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려서요. 혹시나 늦을까봐 새벽 일찍 출발했는데 전주 순천 고속도로에 접어드는 그때부터는 눈이 없고 화창한 햇빛이 비춰져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또 소중한지를 또 오는 가운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께서 인생 속에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속에 그 밑 바탕에 무엇이 있었을까? 또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 내게 주신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 깊은 바닥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세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으로서 섬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고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는 왜 사느냐? 그것도 물론 몰랐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느냐? 그것도 몰랐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수고를 한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어떤 마음이 들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옵니다. 하나님 볼 때 죄가 뭘까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가 뭐냐?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감사하지 않는다고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은혜를 배반하거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을 망령되다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된 근본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고요. 또 내가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은 내가 남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내가 드러나게 돼 있고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자기를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기름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죠? 자동차 서겠죠? 서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오다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혹시 이곳에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뉴스를 보는데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눈이 오는 그 폭설 때문에 차가 서 있어서 운전자가 내려서 차를 어떻게 도움받기 위해 수신호를 하는데요. 버스가 오다가 그걸 미처 보지 못하고 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또 트럭이 오다가 또 그 차를 들이받았네요. 참 많은 사고를 보면서 고속도로에 서 있는 것은 참 위험한 곳이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은혜가 마음에서 멀어지거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신앙에 참 큰 위기가 올 수 있겠구나. 은혜가 마음에서 식어짐으로 인해서 마음에서 은혜를 저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뭘까? 바울은 그 앞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뭘까요? 구원을 얻은 겁니다.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내가 어떤 능력과 지혜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능력과 지혜를 자랑할 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 자랑하도록, 즉 구원받은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자랑하도록 하십니다. 내 평생 자랑은 뭐죠? 십자가뿐이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라는 뜻은 마땅하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게 된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분쟁이 있었어요. 분열이 있었고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베드로가 좋다. 바울이 좋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분리가 되고 서로 육신의 어떤 맞는 사람들끼리 나눠지게 됩니다. 바울은 편지하기를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뇨. 주님은 한 분인데 나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 은혜에서 많이 마음이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5장부터 6장까지는 도덕적인 문제, 인류적인 문제, 음행과 고소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이제 7장부터 16장까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나하나 풀어주고 있는데 15장 말씀은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랑장은 몇 장이죠? 13절 아시죠? 성령에 대해서는 14장, 12장. 그 성령과 사랑과 부활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서 많이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할 때에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 은혜를 보답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광주에 엄청난 눈이 내리는데요. 일찍 출발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새벽 한 3시에 일어나 봤더니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4시에 일어났더니 더 많이 오네. 5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6시에 출발했습니다. 왜? 혹시 늦을까봐. 1시간 반이면 오는데요. 한 4시간 잡고 가야 되겠다. 10시에 도착을 하려고 하고 차를 몰고 가는데 잘 올라가지가 못해요. 눈이 많아서. 이제 고속도로에 접어들고 순천 전주 고속 들어왔더니 눈이 그치고 해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눈이 많이 오면요, 사람은 잘 못 움직입니다. 그렇죠? 자기 뜻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자기 뜻대로 가요? 은혜 따라가요? 비슷하더라니까요. 자기 원하는 곳으로 못 갑니다. 왜? 눈이 미끄러워서 너무 많이 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 뜻과 내 길을 내려놓게 되는구나. 그리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눈을 좀 그만 주세요. 빌게 되잖아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전하게 도와주세요. 눈이 안 왔으면 그 기도 안 해요. 내비게이션 딱 찍고 그냥 가면 돼요. 그냥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눈이 오니까 내비게이션보다도 하나님 안전하게 주일 오전 말씀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나오시는데 그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안전하게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오다가 돌아갈 생각으로요. 오는데 눈이 그치고 해가 나는 거예요. 평소 해와는 달랐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이 해구나. 눈을 통해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 녹여주시는구나. 눈이 녹으면 뭐가 나오죠? 물이 돼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눈물 나더라니까요. 눈이 물이 되는구나. 작은 눈송인데요. 내리면 내릴수록 쌓이잖아요. 눈이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높아진 것들, 약한 것들, 소순 것들이 덮이다가 결국은 무너집니다. 야, 이 작은 눈송이가 쌓이니까 막 집이 무너지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은혜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 내가 무너지는 것이 맞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내 삶이 다 내려앉고 오로지 하나님에 속한 것만 솟아있더라고요. 하나님에 속한 것만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됐느냐. 구원받기 전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아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시골에 살면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살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건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친구들은 그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냥 공놀이 하는데 공을 하나 주면 아무 생각 없이 놀아요. 그냥 선생님과 대화보다 그냥 지나가고 그러다가 어떤 과정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게 한순간에 다 풀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 탄생됐구나. 이걸 위해 살아가야 되는구나. 죽음 뒤에 하나님께 가는구나. 모든 인생의 계획과 모든 답답한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딱 하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걸 위해 살다가 가는 것이구나. 그 은혜를 받을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구나. 이 복음이 전해지면 구원을 받잖아요. 죄인이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형벌에서, 외로움과 근심에서, 어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이 은혜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성경 이거 접으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로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 영혼을 죄에서 어둠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구원을 받은 은혜를 우리는 잊지 못해요. 개인적으로도 가장 기쁠 때를 돌아보면, 인생을 돌아보면 구원받을 때입니다. 결혼할 때보다, 결혼하는 것보다 구원받은 것은 기쁨은 더 커요. 자녀를 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은 구원받았을 때입니다. 다른 모든 기쁨 잠깐 있다가 좀 식어지지만 구원받은 기쁨은 항상 그대로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왜 그럴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께서 항상 일깨워 주십니다. 이게 샘솟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누가 들어오시죠?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말씀하기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성령이란 말씀은 그 복음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계속 알게 도와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찾겠습니다. 네. 2장 12절을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주신 하나님,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도와주십니다. 구원받은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뒤에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세요. 뭘 부어주실까요? 은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 은혜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면서 은혜를 알게 도와주세요.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 사실을 전하는데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폭행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대적자였습니다. 회방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줬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버려지고 형벌을 받고 멸망할 사람이었는데 불쌍하게 해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게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아니다, 그것은.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원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나는 속이는 자였고 거짓된 사람이었고 악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 등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소망을 가지고 죄와 멸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지켜주는 그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한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그걸 바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시어머님이요, 생일 날을 맞이했는데 며느리가 저 멀리서 시어머니에게 소고기 3근을 사오셨대요. 고맙게도. 고맙다가야 하고 며느리가 떠나간 뒤에 밤새 눈물을 흘리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드신 어머님은 이가 없으세요. 이가 없습니다. 소고기 사온 거예요. 뭐가 빠졌을까요?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것은 내가 좋은 것이지만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님에게는 전복죽을 끓이고 가야 마땅한 거죠. 소고기 산다는 말은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짧은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환갑 잔치날 시어머니가 얼어 죽었대요. 겨울에. 왜요? 환갑 잔치날 저들끼리 좋아했네요. 어머니 안방에 불 떼는 걸 깜빡 잃어버렸어요. 밤새 얼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찾는 게 뭘까? 돌아봐야 됩니다. 어떨 때는 돌아봐야 됩니다. 가끔씩은 내비게이션이 객결로 가면은 경로를 다시 안내해 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잘못 가니까. 성령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일깨워 주면서 내비게이션처럼 은혜를 따라가도록, 말씀 따라가도록, 사랑을 따라가도록 계속 일깨워 주는 소리를 합니다. 가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따라갈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같이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요. 권고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가끔씩 자동차를 몰고 갈 때 보면 기름이 떨어지면 무슨 등이 나오죠? 노란 등이 켜지죠? 왜 켜질까요? 분위기 작업으로 켜주는 게 아니죠? 왜죠? 기름 나오라고. 기름 나오라고. 우리에게 가끔씩 교제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가끔씩 노란 등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라고. 성령 오셔서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에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그가 오시면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해 주세요. 성령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실 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증거하십니다. 주님을 계속 증거해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성경대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걸 우리는 느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돌아가서요. 3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이시고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성경대로. 자, 우리는 하나님을 가끔씩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죠?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을 감고 불을 끄고 기도하면 보이실까요? 네. 어제 드라마 본 드라마가 생각이 날 겁니다. 뉴스가 보일 거예요. 아니요, 크게 보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고 성경대로 주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성경대로 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보일까요? 주님이 보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가 깨끗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죄가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품고 있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주무실 때요, 코에다가 향수를 뿌려줬대요.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온 집안이 향수 냄새가 나네. 왜 그럴까요? 예? 코에 발라놨으니까. 청국장을 발랐다고 합시다. 온 집은 무슨 냄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앞에 계시지만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발라서 그래요. 내 생각을 발라놔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자신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말씀 있게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언뜻 말씀 통해 보여주세요. 바울은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죄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 보이시고 보이셨는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들은 대부분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약하고요, 면역력도 없고 정상적 활동을 하기는 미숙합니다. 그런데 보여주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죄악으로 살던 사람에게 주님이 자기를 보여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 아닌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을 보려면 쉽지 않습니다. 올라가서 약속을 받아야 되고 허락받아야 되고 목적이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절대 만나지 못합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나를 때마다 날마다 나에게 다가와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교제 갈 때마다,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 주세요. 그럴 때마다 뭘 아느냐? 나의 악함도 알게 되고요, 나의 어리석음도 깨닫게 되고, 나의 무지함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알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얼마나 전능한 분인지 알게 됩니다. 나갈 때마다 나 같은 존재는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존재라는 것이 맞아요. 맞아요.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전임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이든 분도 계셔요. 백악관에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려면요,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 만나기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보세요. 그분 앞에. 바로 죽습니다. 바로 쏴버립니다. 혹시 자동차, 아니죠. 혹시 장난감 권총을 들고 가보세요. 가자마자 바로 즉사합니다. 왜요? 겨누고 있거든요. 불필요한 행동을 하거나 위협하면 그냥 쏴버립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못 깨닫습니다.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나 경솔하고 어리석습니다. 왜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 품에 안겨서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십자가 밑에서 죽음 앞에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밤모섬에 기록하면서 주님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꼬꾸라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종들에게 보이려고 요한에게 먼저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걸 다 증거했습니다. 그 요한이 본 게 뭘까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기에 12절입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목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초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자기의 본 걸 증거할 때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를 보았어요. 봤는데 어떤 모습이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두고 있습니다. 머리와 털이 희기가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매에 단련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 막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거 사람이 아니에요? 막 입에서 칼이 나온대. 막 날선 검. 막 발은 주석 같고 해는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막 머리가 흰 털이 머리와 털이 희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막 불꽃 같고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요한이 봤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아니에요. 어떤 주님이냐?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이셨습니다.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셋이도 살아있어 사망 음부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이 주님을 보자마자 내가 볼 때에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주님을 보자마자 요한은 발 앞에 꼬꾸라졌어요. 왜요? 자기가 봤던 주님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금촛대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발 앞에 꼬꾸라졌어요. 해가 힘있게 비치고 입에 날선 검이 나오고 흰 양털같이 머리털이 있고 발은 주석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 주님을 보자마자 꼬꾸라졌어요. 이걸 보여준 겁니다. 왜요? 내가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2장 3장은 7교회입니다. 7교회에 그 주님의 모습이 다 나타납니다. 어떤 교회는 눈이 불꽃 같은 주님, 어떤 교회는 입이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어떤 교회는 금촛대사에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어떤 교회마다 주님의 모습이 다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리고 말씀하기를 교회에게 편지하는 끝에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말씀으로.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찔리기도 하고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두렵 떨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교훈받은 분들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만 보여요. 죄를 지어도 늘 용서해 주시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은혜로만 인도해 준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바울은 봤습니다. 요한도 봤습니다. 꼬꾸라졌습니다.
바울도 꼬꾸라졌습니다. 주여 네 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요한은 품에 안겼던 그 마음이 없어지고 발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누굴 보여줄까요? 교회 가운데 두루 역사하신 주님을 언뜻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경외합니다. 두렵습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 죄로 말미암아 연약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세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갈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주님 말씀 들을 때마다 뭘 느끼죠? 은혜를 느낍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일깨워 주시고 소망으로 함께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마음에 은혜는 사라지면서 뭐가 들어올까요? 내 능력과 내 지혜,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뛰어난 자기를 드러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항상 은혜 아래 우리를 두시고 이끌림 받도록 늘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을까요? 은혜 아래에 있을까요? 분명해요? 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많이 받은 자녀는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은혜에 감사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되던가요? 의지는 됩니다만 3일 뒤에 무너져 내리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계셨는데요.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셔서 진통제 놔달라고 계속 졸라대요. 아프다고. 그래서 간호사분께 진통제 좀 놔주세요 그래요. 이제 도면 안 돼요. 더 이상 놓으면 안 돼요. 아프다는데요? 예, 괜찮아요. 덜 아파서 그래요. 괜찮아요. 아픈 사람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아픈 사람은요,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아프다 그럴까요? 덜 아파서 그래요. 미국에 102살 난 어르신이 계세요. 70세 된 분이 오셨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90세 된 분이요, 이게 약 좋아, 허리에 좋아, 무릎에 좋아, 먹어봐. 102살 난 분이 뭐라 그럴까요? 내 나이 돼봐. 아픈 거 몰라? 그 사람이 진짜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통증 자체를 그냥 느끼지 못하는 죽음 앞에서. 고난 중에 아프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덜 아파서 그래요. 진짜 아프면 아프다지 않은 거 뭐라 그러죠? 죽겠다. 그게 아픈 겁니다. 혹시 바닷가에 사시니까 수영할 줄 아시죠? 수영. 네. 어떻게 배우셨어요? 도서관에서 배우셨어요? 물속에서 배우셨어요? 물속에서 배웠어요.
처음 어떻게 배웠던가요? 몰라요. 그냥 배웠어요. 그냥 배웠어요. 물 잡수면서. 요즘은 수영장 가서 배우잖아요. 코치분 이래요. 물에 들어오세요. 들어옵니다. 힘 빼세요. 그래요. 누가 몰라 힘 빼는 거? 알지 뭐. 힘 빠져야 빠지지. 안 그래요? 힘 빼세요. 힘 뺄게요. 그러면 어떻게 힘 더 줘요 막. 힘 빼려면 어떻게 되죠? 냅두면 돼요 그냥 물속에. 어떻게 할까요? 깊은 데 두면 물 더 잡습니다. 물 더 먹으면 힘은 저절로 빠져요. 그때 배울 수 있어요. 그때 수영하는 법을 배우고 물에 뜨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의지와 노력은 얼마 못 갑니다. 은혜는 죽을 때까지 가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의지와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인생에 힘이 있고 자기 뜻이 있으면요 주님 은혜를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뭐 의료보험 다 들어놓고 연금 다 들어놓고 실비까지 들어놓고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들어놨는데 뭐 고난을 받으면 뭐 걱정이 있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병 아프면 뭐 병원에서 전화하면 돼요. 뭐 기도합니까? 계산 다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점점 빼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은혜를 받고 병 중에서나 외로움 중에서나 가난 중에서나 역경 중에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점점 배우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 내게 보이셨다는 것, 그 발 앞에 엎드러지고 죽은 자 같이 된 사도 요한, 그분이 천국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천국을. 사도 요한은 어디 갔다 온 분이죠? 그분도 천국 다녀오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넘어가서 4절입니다.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라.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사도 요한처럼 천국을 보았습니다. 천국에 이끌려 갔다 왔다고 말합니다. 14년 전에 부득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14년 전에 있는 천국 갔던 사건을 14년 뒤에 그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천국에 경험한 사도로서의 삶을 산다는 걸 증거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요 다음날 소문 다 납니다. 어제 갔다 왔대 천국에. 안 그래요? 조금 하나님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자랑해요. 드러내요. 너무 어리석고 무지해서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보다 드러내는 걸 잘 좋아합니다. 여러분 호숫가에 가만히 보세요. 바닷가에 보세요. 높은 빌딩은 비친 그림자는 짧아요.
낮은 나무들, 낮은 풀들은 그림자가 길어요. 왜일까요? 새 높아진 만큼 속은 얕습니다. 미국 가서 보니까요, 나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높아요. 막 세콰이아 나무 같은 건 막 100m 넘잖아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뿌리가 약해요.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 땅이 좋으니까 그냥 뿌리를 깊이 안 내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약할까요? 바람이 약합니다. 바람 불면 대부분 쓰러집니다. 한국 와서 보니까 뿌리가 너무너무 깊어요. 막 뿌리를 설켜놨습니다. 땅 위에 나무는 볼품없는데 뿌리는 깊어요. 왜요? 땅이 척박하니까. 물을 찾아서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고난과 바람 앞에서 금방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14년 전에 봤던 천국을 품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천국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내용을 보고 듣고 14년 동안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데 한 가지 하나 몸에 가시를 박아놨대요. 가시. 왜 가시 박았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지극히 크므로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박아놨어요. 아마 그 가시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뤄 짐작할 때 아마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한 부분. 너무너무 귀한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자고하지 않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몸에 가시를 딱 박아놨어요. 그게 은혜란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마 가시가 없었으면 14년 동안 그 은혜를 따라 살겠어요? 자기 육신이 드러났을까요? 어떤 분이 고기를 잡았대요. 바닷가에서. 얼마나냐? 이만하대요. 가봤더니 요만한 거예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금방 자랑합니다. 금방. 14년 동안 그 은혜를 품고 하나님께 보답하기보다 자기를 드러내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인간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그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걸 내게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3번씩이나 간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금방 들을 텐데 첫 번째 간절의 기도에도 안 들어주시고 두 번째 간절의 기도에도 안 들어주시고 세 번째 주께 간절히 구했더니 가시를 빼줬어요. 그 가시가 있는 게 너한테 은혜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가시를 빼줘야 될 텐데, 그죠? 그게 축복이지요? 아니에요. 그 히랍의 알렉산더 형 당시에 어떤 군인 중에요. 불치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장사가 있었는데 그 부대가 나갈 때마다 선봉에 서고 전쟁을 이기는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충성된 군인이라서 불러서 조사해봤더니 어떤 사람이 선봉에 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이야. 병에 걸려서. 너무 귀해서 이 사람을 고쳐줬대요. 명의를 불러다가 고쳐줬는데 다음 전쟁에 없어졌대요. 왜 그랬을까요? 병 났으니까 살라고. 후회했대요. 그냥 둘걸. 그냥 둘걸. 여러분, 육체의 고통과 가시가 내게 있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되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6.25 전쟁 때 미군이 중공군이 개입함을 후퇴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산골에 지나가는데 어떤 인책 소리가 들려요. 가봤더니
이번 이런 겨울처럼 눈이 왔던 그 산 속에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애가. 그곳에 가봤더니 엄마는 발가벗겨 있었고요. 아이가 엄마 옷에 쌓여져 있고 아이를 품고 있어 엄마가 얼어 죽었대요. 상상이 되시죠? 아이를 위해 자기 몸을 다 벗어주고 온기로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의 체온을 아이에게 준 거예요. 미군이 그걸 보고 아이를 품고요. 어머니는 묻어주고 왔답니다. 미군이 미국 돌아갈 때 버리고 갈 수 없어서 데리고 양자 삼았대요. 나는 자라면서요, 이상하다. 나는 머리가 까만데 아빠는 머리가 노랗고 눈은 파랗고 나는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얼마 뒤에 물어봤대요. 근데 다 자랄 때까지 말하지 않다가 다 자란 뒤에 사실은 얘가 이렇게 해서 살아난 것이다 라고 했대요. 그때 아이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엄마 보고 싶은 거예요. 묻혀진 엄마. 미군이 나이가 들은 이 노병이 그 양자된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마침 눈이 온 겨울이었대요. 아들이 어땠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어머니를 마음에 그리면서요. 물어보고 그분에게 그리더니 그 산소에 덮인 눈을 다 치우고 옷을 벗더래요. 옷을 다 벗고 산소에 덮어드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 때문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린 주님은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에 계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게 준 은혜 때문입니다. 만삭되지 못해 나간 난자 같은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걸 뿐이에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가 꺼지잖아요. 내 길로 가요.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드러냅니다. 자기 부여 권세를 드러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서지 못합니다. 상막을 지을 때 나무는 백향목이 아닙니다. 무슨 나무죠?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이 금을 쌓아요. 조각목은 광야에서 흩어져 있습니다. 물도 공급이 안 되고 해 말라 비틀어진 나무들이 가끔 서 있어요. 그거를 가서 잘라가지고 가져와서 법궤도 만들고 번제단도 만들어요. 그 위에 금을 씌웁니다. 조각목은 참 볼품도 없고요. 말라 비틀어진 너무나 쓸데없는 나무들이지만 하나님은 상막의 모든 기구의 재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살까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낮아진 사람들의 사실 전부 다가.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이어서 읽겠습니다.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했더니 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세 번 간구한 답은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가시의 고통이 바울에겐 은혜랍니다. 하나님이. 참 안 맞겠죠? 왜 은혜냐? 너를 자고하지 않게 낮춘 거다. 이게 없으면 좋을 텐데 이게 있으니까 높아질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이것 때문에 낮아진 겁니다. 낮아진 곳에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시를 박아 두었는데 그게 너한테는 은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낮아져야지. 겸손해야지.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치통이 옵니다. 아프지 말아야지. 됩니까? 아니요. 진통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만한 사실은 자기가 못 느낍니다.
낮아진 사람은 낮아지지 않아요. 그냥 순종합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받은 계시가 크므로 육체에 가시를 박아놓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간절하게 3번씩이나. 그럼 하나님 은혜가 뭔지 압니다. 은혜를 감사하게 돼요. 약한 것들을 감사하고 10절이죠.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하다. 은혜를 받은 만큼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내가 아니다.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약한 것들, 궁핍과 핍박과 곤란, 능욕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낮추게 하고 하나님의 앞에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돼요. 그게 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리 강해도요, 어떡하지? 찢으면 금방 찢겨지겠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 붙어 있다고 합시다. 찢어요, 못 찢어요? 왜요? 네? 이게 강한 게 아니라 이게 강해서 그렇죠. 약한 것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강한 짐승은 절대 안 붙어 있습니다. 홀로 다닙니다. 약한 것들은 붙어 다녀요. 왜요? 약하니까. 하루는 개구리가요, 학을 보면서 야 좋겠다, 나 날고 싶다. 학이 내려오더니 불쌍해가지고 야 그러면 나랑 약속하자. 너 내 발을 꽉 물어라, 발가락을. 그러면 내가 날 때 너 날 수 있다. 약속할 수 있니? 그래요. 약속했어요. 자, 발을 물었습니다. 날아가죠. 개구리가 날아다닌다니까요. 개구리가 날면서 뭘 볼까요? 밑에 있는 개구리가 보이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야, 이 개구리야 나처럼 날아봐라 그랬대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개구리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학인 줄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도 그냥 그 사람 그대로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착각해요. 바울처럼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착각합니다. 아니요. 죄인이 그냥 죄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그냥. 가끔 내가 나 된 걸 잊어버린다니까요. 내가 나 된 사실 잊어버리면 자기 의롭다이기 때문에 교만해져 버립니다. 지나치게 의로우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한 쪽으로 가요. 왜요? 자고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채울하지 않습니다. 정죄와 비판 판단합니다. 왜요? 자기가 자기 된 걸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이 바울은 육체의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다 뭐 때문일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자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직분을 맡겨주세요. 고린도서 6장 1절에 편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해 낸 너를 도왔도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내가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뭐지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예요. 그 은혜가 족한 겁니다. 혹시 가시에 찔려본 적 있으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근데 속에 들어간 가시는 더 아파요. 어릴 때 제가 낚시를 하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낚시를 매여 있는 걸 사서 가요. 저는 줄을 하고 낚시를 따라서 해요. 그러면 너무 싸요. 단 수고를 좀 해야 돼요. 묶어야 돼요. 낚시 묶다가 탁 놓쳤어요. 어땠을까요? 손가락에 푹 들어갔습니다. 너무 아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빼지 하고 어르신께 가요. 빼주세요. 공구함을 가지고 와서 공구함으로 집게를 잡고 빼내요. 너무 아파요. 그래도 다음에 또 감고 또 묶어요. 왜 그러죠? 좋아서. 근데 가시는 만지면 말수록 더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자기만 느껴요. 어디 있는지 압니다. 내게 박힌 가시를 누가 박았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로 인한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부부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환경, 가정 환경, 어떤 사람의 많은 여러 가지 어떤 질병과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박히면요, 아파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곳이 유다 광야입니다. 성전이 아니었어요. 유다 광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10년 동안 괴롭혀 쫓아다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죽이려 쫓아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죽이려고 옵니다. 그때 울면서 도망갑니다. 울며 도망갈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리에 모여들었어요. 다윗 곁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위로받는 거잖아요.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광야 속에서 의인의 핍박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자식으로 인한 문제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나를 낮추는 가시와 같고 그 속에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충분하다 그래요. 충분하다. 합당하다 뜻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은혜를 주는 것이 적절한 거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한쪽의 무게가 너무 나가면 다른 쪽 무게에 올려주지요. 그래야 뭘 맞습니까? 균형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인생에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나를 낮춰서 하나님께 붙잡게 하기 위해서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29편 2절 시편 129편 2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했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했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자,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했도다. 소시부터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했다.
나를 이기지 못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 연약하고 작은 나라인데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왜 괴롭혔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했도다. 능력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고 숫자가 많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고 누구 능력이 나올까요? 이스라엘 능력이라 하겠지요. 우리가 늘 듣고 배운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낮추고 낮췄습니다. 왜요? 쓰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다윗은 죽은 개 같은 나, 벼룩 같은 나를 왕이 왜 쫓아다니십니까? 사울이 쫓아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한 거잖아요. 왜요? 낮춰서 왕을 사울 이어 삼게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낮춰서 고통 중에 있게 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141편 5절 141편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했는데 왕을 목동으로 왕을 삼아주시고 골리앗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다윗을 많이 쳤어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게 고난받는 기간보다 가족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왕, 자녀들, 신하들로 말미암아 받은 고난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인생 살아가시면서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가요? 내 가족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가요? 네? 네, 맞아요. 남편이고요, 아내고, 자식, 부모, 심지어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들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까? 뭘까요?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배우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 연약함을 비춰주기도 해요. 교훈해주기도 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기름같이 여겨서 이걸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 재난 중에 내가 기도하리로다. 항상 우리는 교회에서 배웁니다. 교회에서 뭘 배울까요? 주님을 배웁니다. 언제 배울까요? 나를 다스리고 훈련하고 고난 중에 있게 하시면서 배우게 하십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138편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의 주인자 하심이 영원히 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지금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뭔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게 관계된 걸 완전케 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가끔씩은 우리는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안 그런가요? 질병을 얻을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왜 이런 재앙이 있을까?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기 위한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병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잖아요. 시편 41편 3절 시편 41편 3절 4절 시편 31편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희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자에 싸우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병중에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그 병중 자리를 다 고쳐 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준 것 은혜인데 한 가지 더 구하는 것은 내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구원받았지만 고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안 그러던가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완전하던가요? 고쳐야 될 게 많은가요? 예? 자녀도 고칠 게 많죠? 근데 고쳐져요? 못 고쳐져요? 안 돼요. 누가 고쳐줄까요? 그분을 만드신 주님이 고쳐줍니다. 고쳐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내 자녀, 내 가족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어떤 나사가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굴까지 돌리면 더 망가뜨려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름을 부어요. 한참 뒤에 있으면 부드러워져요. 그럼 쉽게 뺄 수 있습니다. 이 고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 하시고 계신 일입니다. 이 고친다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자면요, 힐링이에요. 힐링. 힐링이 뭐죠? 요즘은 힐링 캠프도 있더라고. 힐링 캠프. 위로한다. 새롭게 한다. 그 마음을 힘있게 한다는 게 힐링입니다. 고친다는 말은 은혜를 받잖아요. 고쳐져요. 힐링이 되면 고쳐져요. 고쳐야지 되는 게 아니라요. 주님 은혜 가운데 나온 주님이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를 고쳐주는 곳이 어딜까요? 주님이 계신 은혜가 머물고 있는 형제자매가 함께 있는 그곳 주님이 계셔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고쳐줘요. 여러분 핸드폰 고장납니다. 어디 가야 되죠? 어디 가야 될까요? 센터에 가면 맡기면 되죠. 냉장고 고장나면 맞는 곳에.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주님께로. 시편 5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편 7절. 시편 5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우리가 주의 집에 들어갈 때는 인자한 풍성한 주님 인자를 힘입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경배해요.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어떤 사람을 고쳐줄까요? 인자한 풍성한 주님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 그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인자함으로 집에 들어가서 경외하는 사람들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고침받으려면요,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고쳐져요. 인자를 힘입어 지회 집에 들어오셔서 주를 두려움으로 섬길 때 은혜로 이끌어 가세요. 좋은 거 주십니다.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주를 인자한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서 경외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하는 것처럼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은혜가 방패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쟁을 미사일 날아오면 미사일 요격하는 미사일 또 있지요. 그렇죠? 근데 가끔 그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하고 들어오는 미사일 때문에 사람들이 희생당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떡할까요?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다 막아내겠죠? 안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내게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누가 허락한 겁니까? 하나님 허락해서 들어온 것들입니다. 여과돼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발려 있을까요? 은혜가 발려 있는 것들입니다. 내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발려 있는 거죠? 은혜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은혜로 호위하고 있구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툴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라고 기뻐하면 주님이 그걸 축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다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다는 것. 이걸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올 한 해 돌아보시고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또 인도받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 되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며 주님을 섬기며 은혜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인도를 받으며 복음과 영혼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걸 잊지 말게 하시며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은혜 위에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늘 겸손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교회와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병중에서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나 외로움 속에서나 고통 중에 있는 식구 있다면 주님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며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 있다면 주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전으로 둘러주시고 교회 가운데로 말씀과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수 지역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저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